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찬양을 같이 나누고 다니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여술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구약의 묵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서 다니엘 청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많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 예언을, 계시를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종결편으로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에서는 의인들의 최후 승리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 부끄러운 최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 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한이 풀리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이 한민족인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 당하게 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남의 나라 속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신앙과 정직, 강직과 성실이 하나님과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후에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오랜 13년의 묵고의 시간을 잠잠히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워주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제2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심양명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가리지 않고 인맥, 학연, 지연 등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오죽하면 권력, 권세는 짧고 인생은 길다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까? 사실 인생도 그렇게 긴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그 뜻을 정하여 살아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남의 나라 식민지 치하에 있던,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회적 지위와 환경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올곧게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안전하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적인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그 영적인 참된 행복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 그것이 기쁨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썩어지게 되고 냄새나게 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런 환란이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국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묵시로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 경험으로 또 직접 경험으로 약간의 맛을 보는 환란을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 환란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입심양명,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역사가들에 의해서 훌륭하게 기록되어지고 역사책에 몇 줄 자신의 이름과 행적과 업적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재림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이 모든 지구가 모든 생명과 기식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과학, 문명, 이기, 역사, 지식, 철학, 가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바벨탑과 높아지고자 했던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 자들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귀신들을 축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사를 행할 수도 있고 영적인 육적인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사, 기프트,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 시편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생명책이다. 말라기 3장에서는 기념책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생명책, 기념책,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오늘 말씀처럼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이름 다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행위를 따른 사람들은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이름이 있는 책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행위는, 행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기의, 자기 자랑, 자신의 가치 챙기기, 이런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실력과 능력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SNF파들, 이런 자기의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행함으로 따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추정 60분 해서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죄와 벌이 더 많겠습니까? 저는 여기 못 서 있죠. 그럼 못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신의 행함을 따라 행했던 모든 자들은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의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자랑으로 챙겨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또 행위의 책들에게 그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조그만 USB 이 메모리 칩 스틱 하나에 대한민국 지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의 지도가 들어갑니다. 예. 해외여행 가보신 줄은 알겠지만 지도 하나 다운받아서 가면 몇 메가 안 돼요. 어느 나라든 저녁에 골목길까지 다 지도가 나옵니다. 예. 와이파이가 안 되고 데이터가 안 돼도 GPS로만 그 길을 다 찾아갑니다. 그런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내비게이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불과 한 20년 전에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지식들이 10년, 20년 사이에 축적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인구가 한 12억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인구를 한 15억으로 잡고 있어요. 미전도 그 소수 민족 종족까지. 중국에서는 이 CCTV 카메라 하루에 보통 14번에서 20번의 CCTV가 찍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교회 오실 때 그만큼 찍히고 오신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앞에 CCTV, 골목길 다 있죠. 근데 중국인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CCTV를 통해서 사람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15억 되는 사람 인물을 다 걸러낼 수가 있답니다. 뭐 파마를 하고 뭐 안경을 쓰고 뭘 해도 이 얼굴의 골격 구조를 그렇게 관찰을 해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책에 또 행위의 책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행함대로 심판하시는 그 책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묵시로 받은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고륙 지친 일가 친척 세대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생명의 구원의 그 책에 반열에 이름이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바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 그러잖아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영생을 받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받고 행함대로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서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영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안 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원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삶에 들어가지만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다른 교주나 이단자의 신주나 교주를 따라가는 것, 다른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삶에 대해서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육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진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고 또 죽고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모트, 죽고 또 죽으리라. 이것이 영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을 잠깐 넘어가는 건 바울은 고린도에서 잠을 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부활하는 것처럼. 어우 잘 잤다 하고 일어나죠.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저 천국에서 아우 잘 잤네 하고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이 땅에서 현대인들의 삶은 가짜의 삶이에요. 실상이 없는 허상입니다. 뜬구름 잡는 삶이죠. 반면에 죽음도요, 이 땅에서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진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도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이름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거든요.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와 근심과 생각이 떠나가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육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각할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회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무시로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사단이 가라지를 싣는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중육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를 가리켜서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식체계, 가치체계는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영원 구원 못 받고 옳은 대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 윤리, 가치, 지혜, 지식, 세상의 학문으로는, 철학으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듣고 옳은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믿음이 주어지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옳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은 여기 있으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일방통행입니다. 원웨이예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 나오죠. 원웨이. 거기는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메시아, 특히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소개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얼토당토한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옳은 대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하도 친한 언니가 말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몇 번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어디겠습니까? 아시겠죠? 처음에 몰랐대요. 몇 번 가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웬만큼 다 보고 나왔대요. 자기는 간증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집에도 거짓말하고,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네, 투명하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거짓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데 가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혜사, 다른 교주, 다른 이런 메시아가 많은 나라도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많은 곳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중리교회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그런 미혹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니겠지, 난 아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교역자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섬긴 교회들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하나님은 인격이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7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 들은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처음 복음,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다른 이상한데 미혹되지 마시고 첫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말티아, 죄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에서 하말티아, 죄라는 개념은 화살을 쏜다는 거죠. 화살을 쏠 때는 이게 10점에 들어갈지 관역을 벗어나서 0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쏴봐야 알아요. 화살을 놉니다. 날아가요. 날아가 봤는데 나는 10점 맞을, 중앙에 맞을 줄 알았는데 옆으로 비껴놨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냥 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그 기준을 가름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옳은 대로 인도할까요? 예수님 앞으로. 여기서 옳은 데는 예수님이죠. 사람이 아니라, 교주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중매장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열심이야. 근데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중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남자와 선남 선녀를 중매시켜 놓으면 거긴 빠져나와야 돼요. 둘이 알콩달콩 깨소금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 합세해서 야 나도 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왜 힘듭니까? 자녀들에게 끝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왜 힘들어할까요? 부모님이 끝까지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컨트롤, 조절하는 것은 사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중매장의 역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신부로 소개만 해주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 영혼을 신부를 인도하고 성령이 그 신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 다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매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정도로 내어드리고 나는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빠져나오고, 자녀로부터도 빠져나오고,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아내로부터도 빠져나오고, 뭐 육적으로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시죠? 그런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서 진정한 연합체로 옳은 대로 인도함을 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묵시 12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진짜 중요한 사명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